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8장 53절에서 6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0쪽 1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엉겅퀴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나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보물은 금과 은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오면
내가 내 보물을 가득 채워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그래도 부자가 주면 얼마나 주겠어?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거라는데. 그래서 조그만 사람이 아주 조그만 그릇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물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뒤에서 그것을 보던 사람이 그래도 가득 채워주네.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져다 오니까 거기다 가득 채워줍니다. 세 번째 온 사람은 큰 양푼을 가져왔어요. 엄청 큰 그릇을 가져와서 내놓으니까 그 그릇에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사람이 아니 기왕이면 똑같이 나눠주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냐고 따져요. 속 좁은 사람들은 꼭 그래. 남의 게 커 보인다. 그러니까 이 보물을 가진 큰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니들 그릇을 가져오면 가득 채워준다고 했는데 네가 믿음이 없었잖냐. 네 믿음이 요만큼만 내가 줄 거라고 생각해서 요만한 그릇 갖고 왔지 않냐.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줬다. 마지막에 온 사람은 큰 그릇을 갖고 와서 그 믿음대로 가득 채워줬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내 거 갖고 내 맘대로 주는데. 그래서 말 한마디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면 가득 채워주기를 원해.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먹으면 내 마음대로. 제가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는데 너는 피 묻히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성전이 없어요. 그럼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 실로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 제가 일천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를 드렸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께 맞추겠다는 회개의 믿음이에요. 회개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자꾸만 내세우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섭섭한 게 많은 거야. 그거 내세우니까 교회 와서 쌈박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쌈박질 안 하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주일 아니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아니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못 나와서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못하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정말 10분 이상씩 안 되면 30분 이상씩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10분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읽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 제사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예배고 결단이야.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딱 네모나게 각을 떠서 삐쭉삐쭉 나온 건 딱 네모나게 각을 떠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을 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네모나다는 거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어 실천하고 행동하고 믿고 살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복된 믿음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안 맞추니까 원망이 생겨. 내 주장이 생겨.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번제를 일천번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인 아버지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돈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구약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솔로몬이 더욱 뜨겁게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냐? 그게 오늘 53절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역사적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면서 많은 민족이, 그 당시에 아랍 지역과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선택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선택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줬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별해 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의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줬으니까, 우리를 구별하여 줬으니까 이제 우리 계속 구별하여 주고 우리 붙잡아 주고 우리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오늘 54절부터 중요합니다. 54절부터 솔로몬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오늘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앞에 지성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응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솔로몬의 연설이고 솔로몬의 설교야.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으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복받고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오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고,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만 출애굽기로부터 이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의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쭉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통치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마지막 신명기에 가면 길은 모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형통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이제 오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57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구약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줘요. 우리를 형통하게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은 수없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형통의 약속이에요. 예언서를 읽다 보면 결론은 너희들 이렇게 다 망해.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 이런 축복해 줄 거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황무지 땅이 잣나무가 서고 물된 동산같이 그 황무지가 새롭게 농토로 변할 것이다. 거기서 아름다운 수확들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제 여기 성전 지어놓고 매일 예배드리고 또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과 율례를 따라 살면 모세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노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내려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이 하나님과의 약속, 율법과 율례를 지 맘대로 해석해. 지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 맘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약속대로 하나님 축복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사회의 잘못된 기독교들을 지금 막 드러내고 있어요. 맨 처음에 신천지를 두들겨 패서 신천지를 거의 지금 그룹기 상태에 만들더니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정광훈 씨 같이 이상한 해석, 이상한 보수, 이상한 짓 하는 전광훈이 드러내서 지금,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인터콥이라는 거 지금 드러내서, 인터콥이라는 거 드러내서 인터콥 지금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IBM 무슨 선교회인가 뭔가. 여러분, 그 IBM 선교회라는 게 조그만 교회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IBM 뭐 영어 무슨 스쿨을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목사들을 거기다가 탁 들여서 먼저 목사들을 그 영어 지도자, 지들끼리 지도자 자격증 막 이런 걸 줘. 그리고 목사들이 이제 그래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 뭐 해외 연수 좀 가고 그래서 목사들이 영어 좀 하게 되면 그 IBM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각 교회 가서 그게 무인가 교육 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영어 학원하고 똑같은 짓을 하게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 하나님이 드러낸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이상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한다.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필요에 맞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콥이나 신천지나 뭐를 해석을 잘못하고 있냐면 종말론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66이라고도 하고요. 인터콥이 뭐라고 그래요? 인터콥이 저기 빌 게이트를 중심으로 한 지하 왕국이 인류를 지배하려고 이 코로나를 유행시켰다. 그리고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백신을 투여하면 우리 DNA가 받아서 영원히 빌 게이트 지배를 받게 돼 있다. 근데 이걸 막을 사람은 트럼프다. 한동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정통 해석이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에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인데 한동안 여러분 우리 제품에 바코드 찍혀 있는 거 그거 바꿔둔 게 우리가 여기다 인친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친 거다. 그래서 바코드를 찌면 자꾸만 우리가 바코드 속에 그런 적그리스도한테 들어간다. 그래서 바코드 안 찍기 운동이 한동안 있었어. 근데 요즘 바코드 안 찍으면 제품을 살 수가 있시 없이 없어요. 한동안은 또 바코드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라고 한 10년 전에는 떠들었어.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거기마다 이제 종말론을 통해서 자기 이용해 먹는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90년대 이장님이는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유럽연합이 10개국이 완성되고 러시아가 붉은 용인데 러시아의 붉은 용 지도자가 나오면 종말이 오고 새 천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게 천년왕국설이야. 그래갖고 적그리스도의 붉은 용이 누구냐? 고르바초프라는 거. 옛날에 고르바초프 소련 마지막 지도자잖아요. 고르바초프가 대머리인데 맞박에 뭐가 있었어? 점이 하나가 있었어. 그 점을 가지고 그 점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표시다. 그래서 그 점이 있으니까 곧 러시아가 세계전쟁을 일으킬 거고 세계전쟁을 일으키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고르바초프하고 1993년 7년 맞았다니까 1992년인가 93년이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 게 이장님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계보를 보면 2000년 동안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와 666를 해석하는 게 그런 걸 그 시대에 새로운 문명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해.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사상이 오면 그걸 적그리스도로 봐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그거 하면 망한다, 그거 하면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666은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나중에 이런 환란이 올 건데 그 환란이 오는 걸 니들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속에서도 그런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막 적그리스도는 용인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7장에 나오는 것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환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그런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런데 그게 왜 요한계시록이 왜 필요했어요? 요한계시록이 왜 교인들한테 그게 먹혔어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우리가 요한사도가 썼다고 그래.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어디 가서 썼어? 저 반모섬이라는 곳에 귀양 가서 썼어요. 그 당시에 예수만 믿으면 가서 잡혀 죽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저 사자굴에 던져지고, 여러분 우리가 배너나 이런 영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와 싸우게 하고 검투사가 되게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 터키 가서 우리가 거기에 신앙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곳인데, 굴을 밑으로 갔는데 아주 이렇게 좁은 길로 뚫어갖고 지하 한 5, 60m 내려가나 봐.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았어. 거기서 200년 이상 살았다는 거예요.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어디 카타콤에 숨어서 살아.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치고 지하 동굴로 가고, 잡히면 저 화형당하고, 잡히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는 사람들한테 요한사도가,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중에 이런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불로 세계가 망해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을 지킨 사람,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니들 그거 갖고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니, 빌 게이트가 적그리스도니, 고르바초프가 적그리스도니, 그거 찾으라는 게 요한계시록이 아니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신천지가 지난주에 제가 해석한 14만 4천 뭐 그걸 가지고 그게 완성되면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 오면 지들끼리 휴거한대야. 근데 휴거했어요, 안 했어요? 걔들 14만 4천 명 넘었대야.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자기가 정말 신인 것처럼 양인 것처럼 하고 나왔지만 결론은 뭐예요? 임박한 종말론을 설교하면서 헌금 뜯어먹느냐고 바빴다고. 헌금하라고 그래서. 그 임박할 거 다른 교인들한테는 너희들 곧 나라 망할 거니까 다 세상 망하니까 헌금하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궁전을 져놓고 사냐고.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거를 노략질하는 거라. 그 다음에 그렇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릴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를 나무에 비유했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달려요. 배나무에서 배 달려요. 근데 똑같은 배나무지만 이 나무가 병이 걸리거나 나무가 제대로 발육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똑같이 거름 주고 똑같이 했는데 어떤 나무는 잘 안 돼. 그럼 그 나무는 찍어서 품종을 개량하든지 다른 나무를 갖다 심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게 좋은 나무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한 정통 교단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단, 이런 성결교 교단, 이렇게 정통적인 교단들을, 그리고 정통적인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를 양성하고 거기서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런 교단이 바른 거예요. 를 보면 루터교, 장로교가 생겼지만 여기가 잘못 있으면 감리교가 또 거기서 나오게 했고, 개혁교회는 또 개혁교회 감리교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세군이 나오고 그 감리교 쪽에서 순복음교회가 나오고 은혜 받아서, 그러면서 계속 교단이 바뀌지만
그 정통교단 속에서 계속 자기 개혁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고 이루어내. 그래서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세요. 잘못된 것들은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잘못은 잘못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한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내 말을 잘 행동으로 실천했어야 된다. 그런데 니들이 그럴 거다. 아, 내가 은혜 받아갖고 병 고쳤는데요. 내가 은혜 받아갖고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아, 내가 어디 가서 설교 잘했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땅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이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기적은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게 너희들 구원의 조건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르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석 위의 집을 져라. 반석 위의 집을 지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가 몰아쳐도 그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모래 위의 집을 지면 무너짐이 많으리라. 쓸려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진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석은 뭡니까? 어디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어디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른 말씀을 지 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할 것이라는 믿음, 이 두 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힐튼 호텔 이야기는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데, 힐튼 호텔을 만든 이분이 어려서는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장사, 우리로 얘기하면 보부상 행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늘 잠잘 자리가 힘들었어요. 잠잘 자리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낮에 장사를 하고 저녁에 되면 편안한 잠자리를 잘까? 이게 늘 힐튼의 염려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밖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는 중 기도하다가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간절했고, 그 어머님이 늘 자기가 어려서 성경을 읽어주던 곳이 생각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생각을 늘 기도하다 보면 이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 호텔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그때 별로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호텔을 사업을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호텔을 세우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세계적인 힐튼 호텔은 우리나라도 있어요. 세계적인 호텔망을 갖춘 분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해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내 맘대로 성경을 보고 내 맘대로 해석하고 저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기도, 우리 복명교회를 잘 섬겨서 여러분에게 힐튼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의 약속, 예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정말로 세계 속에 지금 드러나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그곳에 빠지지 않은 것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묻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